오늘 이 새벽에 요한복음 4장 11절 19절 말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운동 중에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고 맙니다. 그러면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갈증을 조금 해소시켜 줍니다. 그러나 음료의 양은 줄어들지만 점점 더 갈증을 느끼고 맙니다. 요즘 TV를 보면 바쁜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과거의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영적인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갈증은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늘 목말라하고 항상 뭔가 모를 부족함 속에서 모든 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찬물을 마십니까? 뜨거운 물을 마십니까? 단물을 마십니까? 짠물을 마십니까? 아니면 썩물을 마십니까? 물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7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바로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밥은 우리가 며칠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며칠만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물로서 자연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물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물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마이와 마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고요. 마임이라고 할 때는 복수로 사용될 때에 넘칠 듯한 맑은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 질서와 혼돈, 또 생명과 죽음, 축복과 고통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세 가지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물을 히도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물이 갖고 있었던 개념을 연결해서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씻는다는 의미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 곁에 쉬고 계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러 온 내용에 대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의 물과 자신이 주는 물을 대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물질적인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고 그것이 심하면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더 계속되면 죽고 맙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 특뼈로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이고 나귀 특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심히 말라 죽을 지경이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말랐던 자가 물을 마시면 힘이 생깁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슬픔과 불안과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게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은 이 갈증을 가진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슬픔과 불만을 해소하는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힘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가리킵니다. 그 물은 바로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여자는 사랑의 갈증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에 갈증난 사람이었으면 6 남자를 바꾸어가며 사랑을 구걸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 사랑하지 않고 못 죽어도 못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의 존재로 지으면서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왜 그렇게도 사랑의 갈증을 느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또 아우성을 쳐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의 권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영적인 갈증으로 목이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아서 우물가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거기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보아도 만족은커녕 남는 것은 빈 공간뿐이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의 단맛만 느끼고 영원한 영적 갈증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울며 절규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생수로 만족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기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수천만 금의 재산이 있어도 또는 달나라를 가는 지식이 있어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다 해도 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생명, 구원, 사랑,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생활에서 돌아서는 순간 시들어가는 심령이 생기를 얻고 죽어가는 심령이 새 생명을 얻고 불만스러운 심령이 만족을 얻고 불안한 심령이 평안을 얻고 우울한 심령이 활기가 넘치고 죽은 심령이 생명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원한 영적인 물을 마시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자. 네,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